여러분, 중국의 선교사 또한 중국 선교의 개척자라고도 알려진 허드슨 테일러, 그분이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신자가 되는 데는 몇 년이나 걸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신자가 되기 위해, 내가 성도가 되기 위해 몇 년이나 걸릴까요? 그때 테일러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형제여, 램프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이 붙어야 빛을 발합니까? 네? 그거야 당연히 심지에 붙자마자 붙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죠. 그래서 테일러 목사님이 청년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새로운 삶의 빛이 그 영혼에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신자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가르침을 주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거듭난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새롭게 거듭난 인생에 걸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했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셋째,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안에 영접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구원의 준비가 잘 된 분입니다. 뭐가 잘 됐어요? 구원의 준비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준비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행하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따라야 합니다. 그 열매로 그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그것은 믿고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믿고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 역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탄식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도로 또 내가 믿고 있다는 신념 정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전인격적인 지정의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하고요. 감정과 의지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믿고 의의적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서 따라가는 적극적인 삶이 되어야 정말로 믿는 거라니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정말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동의하고 삶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실히 거듭난 것이라면 이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확실히 거듭난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거듭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커스 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권면의 순서를 맡은 한 교수님이 아주 감명 깊은 권면사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라커스 대학의 전통적 정신은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개인도 변화하고 사회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변화만이 발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이웃과 사회에 공헌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인생은 반드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도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으로써 그 구원은 변화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을 뭐하라? 입으라. 새 술은 어디에 담아라? 새 부대에 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새로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거듭난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내가 살던 삶의 방식,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서 내가 변화되어 바뀌어서 좀 더 새로운 하늘의 땅에 매여 있던 나의 인생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늘을 향한 삶의 습관을 새롭게 가져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많은 곳에서 새로워져야 하고 새로 태어나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치와 목적이 분명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첫째,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생명처럼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추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추구한다는 게 뭡니까? 그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뛰어가고 달려가고 평범함을 넘어 비범한 삶을 발휘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뭐예요? 한때 사람들은 많이 속고 삽니다. 자식이 가장 소중하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남편, 아내가 가장 소중하다. 부모가 가장 소중하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만일 단지 그 자녀와 그 부모와 그 가족
이라면 그것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것이라면 이것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신앙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소망하는 것. 그런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믿음의 아내와 믿음의 남편과 함께 가고 믿음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게 하고 믿음의 형제들이 되게 하는 것에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함과 자녀를 사랑함과 부모를 사랑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물질이고 명예고 권력이나 힘이라면, 단지 그것만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낙을 누리고 똥똥거리면서 방구 꿰나 끼면서 사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땅에 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힘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도구로 갖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것은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으나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으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였을 때와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시점은 분명하게 인생의 세계관, 가치관의 관점이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것이었다가 이제는 하늘의 거룩한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이 큰가에 따라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과 자세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위의 것에 우리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우리 인생의 평안이요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김치는 가을에 해가지고 어디에 두어야 제일 숙성이 잘 되고 맛이 듭니까? 네? 우리 박 권사님에게 물어보면은 박홍수 권사님 제일 잘 대답할 것 같은데 묻지는 않겠습니다. 각자 대답하세요. 그렇죠? 땅 속에 그것도 독에다가 옹기에다가 잘 담아가지고요 땅 속에 묻어두고 그것을 그늘지게 해서 뭐 이렇게 뭐 집이나 이런 거로 이렇게 엮어서 그죠? 딱 창고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곳에서 3년 묵은 묵은지는요 밥도둑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 두면요 세상이 요동할 때 우리의 마음도 요동하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에 따라서 시비가 갈리는 거죠. 어떤 사람 정말 주가가 폭락할 때요 자살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두었다면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무게중심을 하늘에 두면 둘수록 이 땅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깊은 3년 묵은지 맛처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둘째로 주 안에서 거듭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증언을 여러분 주시하십시오. 헬라어에서 함께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전치사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는 가까운 근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근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가 아니라 쉰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런데 이 쉰이라고 하는 전치사는요, 그 전치사 안에 전치사임에도 소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적인 의미. 그러면서 그 뜻은 함께 같이 교제한다, 동참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의 함께라는 말은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됨.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와 함께 있어야 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해야 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이유를 성경은 또다시 말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사는 것,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이미 죄와 범죄함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없어요. 나를 다시 살리실 때에는 내 안에 나 정주영의 영혼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방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하는 분명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계신 그곳으로 가야 하고 내 마음도 그분이 계신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한 몸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한 몸 말이죠. 신랑이 계신 곳에 신부가 가야 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비굴해진 것이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4절 끝에서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인생의 성공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성공하기 위해 대부분 어떤 고생도 감내하잖아요. 이겨내야 한다고 그들은 스스로 대답하면서 견디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굴욕적인 것을 당하면서도 어금니 한번 꾹 물고 웃으면서 태어난 척 성공을 향해 견디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함께 이르기 위해 이 땅에서 어떤 고생도 어떤 굴욕도 어떤 비난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 몸이 건강한 시각장애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과 또 한 사람, 눈은 밝은데 다리를 심하게 저는 장애인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산에를 갔어요. 깊은 산속으로 갔는데 갑자기 산불이 난 겁니다. 산불이 어때요? 갑자기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로 막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 무조건 주랭랑 하는 겁니까? 하나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소경한테 업히고 조정하고 뒤에서. 뭘로 조정합니까? 왼쪽으로 여러분, 다리가 든든한 소경 위에 다리가 불편한 눈은 잘 보이는 장애인이 엎혀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아니야 넘어갔어 이제 고개를 숙여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 빼곡히 있는 나무들 사이를 슉 지나가면서 도망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것은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안전함을 지키고 어떤 위기 앞에서 우리는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된 인생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셋째로 주 안에서 거듭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닙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바로 그날이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 신념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고 있다는 인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지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에는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요, 언제인지 정말 몰라요. 오늘 아니면 내일 새벽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긴장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준비 갖추어진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루하루를 그 날처럼 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내고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참아내고 견디면서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 저에게 보내어진 한 문자를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잘 알고 지냈던 한 지인이 어제 아침 6시 30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잘 압니다. 제가 아는 한 그분은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정말로 장로님다운 장로님이었습니다.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제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저는 그를 감히 판단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가보다 그는 윤리적이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한국 출판업계에서는요,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예영 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승태 장로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은 늘 만나면 부드러운 미소로 맞이해 줍니다. 어떤 격한 상황에 있어도 그분의 톤이 올라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날마다 오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음을 준비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는 이른 아침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준비된 인생으로 그 시간을 맞이했다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삶을 종말의 시간에 사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준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했던 그 다짐이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있나요? 어찌 보면 어제 돌아가신 김승태 장로님은요, 비운의 사망 사고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그분은 준비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준비된 삶을 가지고 유유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생명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 그는 나아가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고 있는 가장 존귀한 인생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사는 인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후회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종말일 수도 있는 오늘 하루, 바로 이 순간을 믿음을 가지고 유유히 걸어가는, 그러나 그 삶의 행복과 기쁨과 기대와 소망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긴 알아도 행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